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려고 노력하였고 집과 일터에서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재성이 강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가리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106주년 민족의 독립을 외쳤던 3.1절이온데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허락하시고 민족의 선진들을 통하여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순교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의 침략으로 주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과거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에 항거하였고 옥살이와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단행하였던 선배들의 믿음과 행함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민족은 남과 북에 분단된 슬픔의 역사가 진행 중인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이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한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보다 여호와 야가 보수와 진보가 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알곡 성도들 병석에 누워 있는 분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월의 첫째 주, 봄의 첫 달, 역시 포근하고 쾌적합니다. 그런데 꽃샘추위는 3월에 온다고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3월에 오는 것이 꽃샘추위다. 신앙에도 순조로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꽃샘추위와 같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미리 잘 대처하고 준비함으로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마귀가 틈탄다, 방해가 많다라는 뜻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좋은 날 예배드리는 날인데 오는 길에 또 집안에서 빈정상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요. 호사다마라, 마귀가 틈타는 것이지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넘어가면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꼭 맞는 말 호사다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1,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에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의 공격이나 시험을 받도록 왜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금식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받은 수세 사건과 함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아닌지 드러내시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겨내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또 누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시험 테스트를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욥의 사건도 역시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줄 믿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언제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후에 얼마나 몹시 줄이시겠습니까? 그 배고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제, 먹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악한 마귀는 굉장히 약아서, 지난주일에 이용범 목사님이 얍삽해서라고 본인을 표현했는데 굉장히 얍삽해서 간교해서 언제 어떤 문제로 누구를 시험하면 잘 넘어질 줄 그는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권투 선수같이 각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파고들어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경우처럼 세례받으시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런 중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마귀가 시험이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호사다마라. 이건 그 일반적인 사자성어가 아니고 우리 신앙적인 사자성어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시작하려고 할 때는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경우에 마귀의 시험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위치를 더 굳건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마귀의 시험은 오히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백신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큰 시험과 더 무서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몹시 줄이실 때에 3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었습니다. 떡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도록 시험한 것이죠. 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모든 인간들이 사탄에게 받는 대표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오로지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물질 문제에만 매달려 살도록 하고, 하나님도 예배도 신앙도 주일도 다 잊어버리게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가장 보편적인 마귀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의 육신의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의 양식,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현재 실패한 외로운 영혼입니다. 오직 육신적인 목마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록 무더운 날씨지만 그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더 필요한 것은 육신의 만족을 주는 우물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물이 필요함을 아시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샘물은 퍼서 마시고 사용해도 자꾸 솟아나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이 아침에 온전히 다 받아 마시고 기갈 중에 해갈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가지고 온 물동이도 내버려둔 채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고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죽이며 부끄럽게 살아가던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제발로 나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뒤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여자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할 때 제자들은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한두 명만 가도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12명의 제자가 다 같이 빵을 사러 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식사 준비하고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없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일, 세상 일과
함께 하나님의 일, 신앙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 같은 존재끼리 여러분 친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같은 존재가 아닌 차원이 다른 존재들하고는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졌다고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때만이 그 안에서 만족하며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해보았자 다 허사요 수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모든 오늘날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공통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모르지만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망가지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양식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으로 풍족하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구나.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간 고난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물질,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사는 삶을 가르치고자 이 시간 우리에게도 광야의 훈련학교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첫 번째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이나 재정 문제, 다 육신의 양식과 관련되는 것이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떡이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코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물질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전 높은 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면 사람들이 너를 더 메시아로 믿고 섬기지 않겠느냐라는 시험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되어서 신적인 능력을 자기 과시와 명예를 위해 오용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자기를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빠뜨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 명예를 위하여 그 어떤 신적인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도 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신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만 온전히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쉬운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기적적으로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원수들을 죽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당신이 구원자라면 너 자신 먼저 구원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지나는 행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짓겠다고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하나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같이 이들은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 세상의 명예, 인기를 얻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시며 그저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고픈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일부러 멀리하셨습니다. 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그를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여 버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뼈를 찌르는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원수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자진하여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인기, 명예,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시들어버리고 불에 타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취하려 할 이유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야 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고 온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8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번에는 아주 강경한 목소리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본의가 아닌 나쁜 방법, 즉 하나님이 아닌 악한 마귀를 섬김으로 세상 우상들에게 경배함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권력욕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영광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었고 유일한 관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세상의 권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도 중요하지만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얻는 수단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적질해서 그 돈으로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세와 성공, 권력 같은 것은 오직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것인데 나에게, 마귀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안 될 일이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로 바꾸는 것이 어떡하냐, 이런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자기 과시와 명예욕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있느냐, 세상 우상에게, 마귀에게 경배하고서라도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악하고 교묘한 사탄의 시험을 간파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려면 우선적으로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소리가 마귀의 유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냐. 때로는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탄이 주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게 그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끼리는 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마디 또 눈짓 한 번만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전화 속에서도 자기야 그러면 그 목소리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친구끼리도 난데 하면 금방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목소리면 누군지 알 수 없겠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금방 알아차려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 사람은 정작 급할 때에 난데 하면 그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인 것을,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인 것을 증거하는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옥문이 열려져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도 몰랐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인지도 모르고 귀신이구나, 귀신이구나, 그의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한 사람조차도 믿기 어려운 놀라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왔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해 놓고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헷갈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조차도 믿기 어렵고 놀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을 믿고 이 기도의 능력을,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3번 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마귀는 꼼짝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진리면 안 되겠죠. 진리입니다. 마귀의 소리는 다 거짓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다. 여러분, 가짜는 항상 진짜를 두려워합니다. 진짜 앞에서는 가짜는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때 가짜인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탄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수없이 시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온갖 속임수, 거짓, 폭력, 핍박 등으로 복음 전파를 막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헤롯 대왕을 통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탄은 제자들까지 이용하여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주님을 배반하게 했고, 베드로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대제사장들이나 군중이나 행인들까지 동원해서 내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유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단 하나의 시험에도 빠졌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나 능히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고, 마귀를 무서워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 번째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손은 깨끗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날도 마귀의 시험 패턴은 비슷합니다. 제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넉넉히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특별히 어제는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지배에 항거하며 독립만세를 외친 금년이 106주년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금년도 3.1절도 우연히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선언문은 19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 대표 16인이 주축이 되어서 민족 대표 33명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글로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기미년에 독립선언을 했다. 처음에는 독립청원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본에게 부탁하고 청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니다, 청원이 아닌 독립선언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들이 외친 대한독립은 3.1 만세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서 세워집니다. 바로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은 왕의 나라도 일본의 나라도 아닌 백성들, 즉 국민의 나라. 그래서 대한은 민국이다, 국민들의 나라다. 그래서 구한말 대한제국에서, 그때는 고종 황제라고 했습니다. 나라도 조그만한데 무슨 황제, 군주국가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에서 몇 년, 한 5년 동안 대조선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되었다. 삼국시대 이전에 마음 변한 진한, 이것을 사만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부터 쓰여졌는데, 그 후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을 또 사만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도 해서 대한, 우리는 한민족이다, 대한 국민들의 나라, 민국이다,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첫날, 이 3월의 첫날에 3.1운동을 했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억압을 상징하는 겨울을 물리치고 민족의 해방을 의미하는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날, 3.1 만세운동을 했다. 의미 있는 날이죠. 구한말 일본 제국주의는 마귀가 예수님께 내린 세 가지 시험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당시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들은 대한제국을 합병한 후에 토지개혁의 미명 아래 순진한 조선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합니다. 백성들의 농산물과 다양한 자원들을 약탈하고 갈취합니다.
더불어 살기보다는 그 많은 것을 자기들만 누리기 위하여 조선 백성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돌들로 자신들의 떡만을 만드는 일에 진력하였다.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조선의 주권을 강탈합니다. 처음에는 외교권과 재정권을 박탈했고, 그 다음에는 조선 백성들 위해 주인처럼 군림해서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들은 조선으로 멈추지 않고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동남아로, 심지어 미국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들이 말하던 황국 신민화다, 아시아의 평화다 하는 것들은 거짓되고 허황된 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선과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계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자신들만 누리기 위하여, 자신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하나님 놀이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들은 절대자 하나님의 자리에다 천황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통해서 천황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며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도 일으켰고,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신민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천황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편히 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일제에 한가했고, 목숨을 건 만세와 독립운동을 벌였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넘치는 복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겨냈던 것처럼 또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의 유형을 그대로 행사하였는데, 그것들을 직면할 때마다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물리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이 본문의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본문에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잠시 떠나갔다는 것은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동안 떠난 후에 또 돌아오겠다라는 거죠. 컴백순이라는 겁니다. I will come back soon. 곧 돌아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킨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 개인의 차원이든 가정의 차원이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차원이든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합시면서 결단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시점에 악한 사탄 마귀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인용하여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 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을 믿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이 시험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